받을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가 좀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는 여전히 풍요로워졌고 또 기회는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과 또 문화와 행사들과 여러 여행과 레저들이 즐비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그 은혜 안에 있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또 말씀과 또 제사와 약속과 무수히 많은 영적인 특권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정작 이들이 그토록 열렬히 구했던 하나님의 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처음에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어떠하뇨?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앞서 말했던 것들을 쭉 정리하면은 결론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남겨둔 자가 있었다. 이 구원받기로 남겨둔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였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떠하뇨? 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7절에 그 질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고 찾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는 이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걸 찾다 그리고 달라고 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현재 시제를 써서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직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했냐? 그것을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열렬히 구하고 지속적으로 구해도 그 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위해 애썼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애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죄인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절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 여전히 단절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은 자기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를 얻은 자를 여기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앞서서 계속 말씀했던 이 남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 이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받은 자는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의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여기서 완악하여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딱딱하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완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마음이 그냥 털어졌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거나 이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마음, 원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딱딱한 마음,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 진노조차 느낄 수 없는 어떤 사방이 꽉 막힌 이 폐쇄된 공간 안에 있는 그 마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또 아무리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죄의 노예가 된 그 마음, 이 마음이 완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완악해졌냐라고 보니까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구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니까 혼미하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어떤 영적인 그 무감각, 영적인 마비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혼미한 심령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혼미하다는 말은 이 단어의 그 어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찌르다에서 시작됩니다. 찌르다. 카타뉴소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 이 찌르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무나 많은 율법적인 그 찌름과 그 자극 때문에 감각이 끝내 무뎌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찌른 데를 또 찌르면 너무 아픕니다. 또 찌르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계속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인 그 말의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계속 찌름을 당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다.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미한 심령은 뭐냐면 생명의 활동이 없는 사람, 생명의 활동이 없는 이스라엘. 속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져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이 혼미하다, 자기 의에 너무 집착해서 자기 열심에 스스로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이 혼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지 못할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할 눈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고 육적인 눈이 떠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죽어서 아무리 말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듣지 못할 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듣지 못할 귀는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를 듣지 못할 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마치 팥죽의 눈이 멀어서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그 에서처럼 똑같이 혼미해지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이 유대인이 똑같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동일했고 바울이 있었던 이 로마 사회에서도 동일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반드시 있다면 반대로 이를 제외하고 율법주의자가 여전히 오늘날도 버젓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로마서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 제목과 동일한데 여기서 밥상이 나오는 이 밥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밥입니다. 이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삶을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 있는 자들은 한 생명을 나누고요. 또 한 생명으로 서로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밥상입니다. 이 밥상은 사실은 뭐냐?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말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니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감사이고 감격이고 확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고 올무이고 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에게는 이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는 복음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말씀과 특권이 있었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에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던 유대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눈이 흐려져서 예수님의 구속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등이 일만하면서 율법을 매서 종노릇하면서 등이 굽어버려서 평생 동안 자유함 없이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참된 의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였고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복음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고 또 세상이고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나아가 나의 신앙의 근간은 나의 열심인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신앙생활의 그 습관인지, 아니면 나의 구원과 이 삶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인지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 증거를 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이 유대인에게는 올무였고 덫이었고 보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격이고 위로이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의지하여서 날마다 복음 앞에 반응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을 사시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경홀히 여기고 들어도 믿지 않았던 저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를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열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겉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세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신 말씀에 의지하고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